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계속합니다. 잠을 자든지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그늘나무 밑에 쉬든지 어디를 가고 있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영적 시간을 가지든지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지 가장 많게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그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서 무의미할 수도 있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울적하니까 저 콧물이 나네. 의미가 중요하다고 일찍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내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중요한 일 같이 보여도 내게 별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의미 안에서 일의 중요성이 결정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잠을 자고 아니면 그늘나무 밑에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먼저 내 자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 나의 기쁨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영광 되게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 교회, 이웃을 위해서 해야지. 이것이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고백은 있어, 이렇게 해야지. 또 말도 그렇듯해. 정말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삶의 현장, 일의 현장에서는 방법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의식에서 나아가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생각에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생각만 하면 소용없어. 말만 하면 소용없어. 뭘로? 방법으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다니까. 말만 하고 계획만 있으면 안 돼.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행함으로 나가야 되고 이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 의를 지키며 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은 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착한 일이 아닌 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1절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물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 그래서 악인들은 형통해지고 의인들은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반문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한철 동안, 잠깐 동안 무성한 풀과 같이 채소 같을 뿐 조만간 완전히 벤 풀처럼 말라 없어지는 풀처럼 세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얻은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고 경륜적으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상의 원칙이 있고 일을 처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상 혹은 원칙이 다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대로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혼란과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운동도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도 정관과 함께 세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와 부정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워진 원칙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되지만 모두 공감하고 객관적인 원칙은 우리가 철저히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원칙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함으로 나타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일, 남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법의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성실교회 교인이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 3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신 적이 없어. 최선을 다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 구원하는데도 대충 하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신 적이 없어. 수가 성녀인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봐.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할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쁜 데 예정하신 그 모든 얼마나 철저하셨는가. 한치 오차도 없이 하셨다. 여러분, 성실해서 열정이 나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결실들만 가득하잖아요. 천지창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심과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제가 할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삐딱한 마음과 태도, 대충 하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없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의 노력이 없으면 단지 기대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지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재수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탓 돌리고 자기를 합리화해 보지만 사실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에 부지런하지 못했기에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속일 수 없잖아.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이 의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거저 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대충 쉽게 얻으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살피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선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더라도 내 조상들이 거저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수고 없이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루 7바퀴 돌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약속 표대를 바라보고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3절로 4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는 이런 말에서 누구든지 시간을 최선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금만 더 이용하면 반드시 최선의 시간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어떤 분도 내 최선을 세상에 주어라. 최선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자에게 대충 주는 거야.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태도는 어떻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아니면 남의 탓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요? 환경 탓하지 않았나요? 결코 누구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바로 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성실함이 있는 열정, 최선, 이것은 승리와 성공의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관문을 점검해 봐야 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비싼 옷도 이상한 매모새 같아. 보여줄게. 자주 안 하니까 잊어버렸네. 폼나? 암만 이렇게 하면 뭐해? 웃기잖아요. 첫 관문이 제대로 안 열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온 매무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첫 관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꼬이고 다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실하게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자고요. 거기에서 열매가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이 나온다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 영혼을 담으십시오. 성실함에서 나오는 열정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원칙과 열정으로만 일할 때는 자칫 자기 중심이 돼. 그래서 자기 기술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될 수 있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또 원칙과 열정으로만 일할 때 그 원칙과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 그 열정으로 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만 하기 쉬워져.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원칙론자예요. 그는 스데반을 순교할 때 앞장서 주동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두겠다고 욕심으로 다메섹 도산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인 디마스커스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그거 자기 땅,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오래전부터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 관계가 맺어져 왔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잡으러 거기까지 갔다고. 240km 되는 그곳에 아마 다른 나라가 쫓아간 거야. 바울은 그곳까지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그 열정이 자기 중심적인 열정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열정으로 잘못된 열정이라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열정으로 하다 보면 나라 팔아먹고 나라 문제 심각하게 생기는 거야. 그 위정 정치가 들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그러나 영혼을 담는 열정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혼을 담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혼을 그곳에 담아야 돼, 이런 말 해요. 특별히 장인들 세계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정신과 마음을 다 담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혼을 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작품을 만들어내. 그러나 기술로, 경험으로만 하는 사람은 그냥 물건만 만들어낼 뿐이야. 작품과 물건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우리 혼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고 성직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영혼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곧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 영혼을 쏟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아름답고 값진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결실을 얻지요?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일에 만족과 보람으로 충만하게 돼. 작품을 만들었는데, 남이 만들어 못하는 물건 아니라 작품 만드는데 보람이 있잖아요. 좋은 작품을 만든 장인들 같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할 때 그 일은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과 보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영혼을 담고 해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벌일 때, 그때 미국의 흑인들은 인권이 없어. 아주 땅바닥이야. 짐승 취급받았어. 흑인들이 하는 일도 세상 기준에 볼 때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어. 그때 뉴욕 거리를 쓸면서 불평불만한 그 흑인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거리를 쓸 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쓰십시오. 영혼을 담는 청소를 하십시오. 에덴 동산을 청소하듯 하십시오 라고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영혼을 담을 때 여러분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단순히 돈만 보고 음식을 만들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내 영혼을 담아서 요리를 하십시오. 구두를 만드신 분, 그게 내 영혼을 담아서 구두를 만들어 보십시오. 옷을 만드신 분, 내 영혼을 담아서 의복을 만드십시오. 남의 머리를 만지시는 분, 그냥 대충 만들지 말고 영혼을 담아 보십시오. 영혼을 담는 일은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일의 소중함을 더하게 되고 만족과 보람의 삶을 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을 담고 일할 때 우리는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일의 결과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돈보다도 사람을 얻어야 돼. 상도의 임상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장사를 통해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장사에서 돈 이익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고.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일을 통해 단지 결과만 얻고 이익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다는 그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얻는 일, 사람을 얻기 위한 장사, 사람을 얻기 위한 사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어. 대충 하는지, 돈 보고 하는지, 꾸며서 하는지 대충 알아. 왜? 우리는 영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은 자기 뜻만 이루어지면, 영혼만 담고 일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과 영혼을 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은 전혀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담고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니까 우리 모든 매사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은 분명히 하자. 우리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아멘.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준다는 이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만간 무너질 날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 가지고 일을 하니, 복음을 전하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지혜를 다 갖게 되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는 사도니까 그럴 수 있겠지? 복음은 전하는 데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 안에서 그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의 영혼을 담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삶으로 거룩해 보이는데, 삶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얻어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 안에서 우리는 정말 성실하면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하나 원칙과 열정 속에 영혼을 담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서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되,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게, 만족하게 해줄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가 원칙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오늘 어떻게 다음 시간은 왜 이것을 육가 원칙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